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서기관이 나오고 바리새인이 나와요. 이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직업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른 거 안 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필사하세요. 옛날에는, 요즘은 인쇄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막 찍어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파피루스, 양피지 같은 데다가 붓으로다가 이걸 일일이 베껴야 돼요. 이렇게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샴하르스 토 바보 예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성경을 이렇게 쭉쭉쭉쭉 써내려가요. 이렇게 그러다가 그 하나님 얘기가 나오면, 야훼 얘기가 나오면 기존에 쓰던 붓을 딱 꺾어버리고 다시 딱 목욕제기를 하고 새로운 붓을 갖다가 딱 야훼 이렇게 써내려가요. 그러다가 또 야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쓰던 붓을 딱 꺾어버리고 다시 목욕제기를 하고 다시 새 것으로 이렇게. 그래서 평생 성경을 필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병이 치료되고 그 땅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부흥, 하나님 임재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에 말씀이 곧 생명이에요. 말씀이 곧 사건이에요. 말씀이 곧 물건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말씀, 말이라고 하는 따바르, 이 따바르라는 말이 말씀인데, 그 말이 또 다른 말로는 thing, 어떤 것, 물건, 영어의 thing, thing. 그러니까 word thing, 이게 한 단어, 따바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실제인 거. 이를테면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심에, 자, 빛이라는 말씀이 선포됐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실제 빛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말과 빛이라는 실제 그 자체가 하나예요. 다바르. 이해가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실제예요.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언약이고 실제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고, 근데 그 말씀을 입으로 계속 구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필사했단 말이에요.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계속 후대에 전하고. 그러니까 근데 평생에 이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 서기관이니 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알겠어요? 아니, 평생 직업이 성경을 필사하는 거니 성경을 얼마나 잘 알겠냐고요, 성경을. 또 여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이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펠리시즈, 분리주의자,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도 한번 거룩하게 살아보자. 이 세속과 분리돼서 정말 우리가 한번 거룩하게 한번 살아가 보자. 그래서 어떤 죄악된 세상과 분리돼서 수도원 운동을 벌이면서 거기에서 거룩 운동을, 경건 운동을 일으키고 기도 운동을 일으켰던, 그래서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했던 영성가들이란 말이에요. 영성가들. 그러니까 막 수도원의 수도사 정도로 되는. 밖에 나갔다 오면 항상 이 사람들은 계란 그 뚜껑, 계란 반 껍데기 있잖아요. 이거 있고 그만한 그릇에다 딱 떠가지고 이렇게 찌뿌려 가지고 뿌려 이렇게 손을 닦아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거룩과 성결을 추구하고 하나님 자체를 추구했었던 그런 분리주의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겠느냐고요.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과 분리해서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겠느냐고요. 근데 또 이들과 반대되는 또 사두개인들도 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자데크라는 말은 정의, 공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정의, 사회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은 무슨 영이야? 천사는 무슨 천사고? 예, 그냥 모든 게 그냥 이 눈에 보이는 물질계지. 오늘날 공산주의와 비슷해. 물질주의자들, 물질주의자들. 영적인 것을 인정을 안 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눈에 보이는 몸이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한 것이지 영적인 거 안 중요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성경을 믿는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천사 안 믿어, 영 안 믿어, 부활 안 믿어. 부활도 없다. 웃기지 마라. 무슨 부활이냐? 영, 무슨 영은 영이야? 사람, 그냥 사람, 몸이 사람이지. 예. 천사? 니네들이 봤어? 무슨 천사가 무슨 천사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다 부인하고 이 물질적인 것만을 인정하는, 예, 그러한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부활도 없다. 이게 그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을 그렇게 설명했어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는 영도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쭉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은 극과 극인 거예요. 둘이 싸워야 만나면 니네가 옳다, 우리가 옳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는 너무 물질적인 것만 막 치우쳤다라고 막 뭐라 그러면서 하고, 이 사두개인들은 야, 사회 정의가 중요하지 뭐 보이지도 않는 무슨 천사, 영, 부활 웃기지 말어. 이 사회 정의가 중요하지. 그러면서 예수님도 정치적인 해방자로 보는 거예요. 정치적인 해방자. 애굽의 압제, 정치적인 압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는 정치적 해방자로서의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이 시대도 그렇고 그 부류가 그대로 흘러와요. 그대로 똑같이 흘러와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의 진단에 의하자면 사두개인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요. 바리새인들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나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그들도. 서기관들 역시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굉장한 아이러니예요. 아니, 평생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모른다면 누가 하나님을 알아요? 아니, 세속과 분리돼가지고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거룩과 어떠한 그 영성운동을 일으켰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성경을 모른다면 그럼 누가 알아요 도대체 하나님을?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그들이, 불의한 자들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도대체 누가 그럼 하나님을 알아요? 누가? 근데 사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아니,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낸 네 하나님 여호와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면 안 돼.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거나 깎거나 거기 절하면 안 돼. 너 내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함부로 부르면 안 돼. 너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되지만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날은 소나 낙이나 뭐 종이나 남종이나 할 것 없이 다 쉬고 그날을 내가 복되게 했으니까는 그날은 나를 바라보고 섬기는 날이 돼야 돼. 부모 공경해야 돼. 살인하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이웃의 것 탐내면 안 돼.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되고 이웃을 해도 거짓말하면 안 돼. 이 십계명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십계명.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가지고 사회법으로도 만들고, 그래서 사회적인 어떠한 그 죄, 다른 사람을 그것도 도둑질했으면은 7배를 갚아야 돼. 7배. 다른 사람 걸 도둑질하다가 걸렸어? 그러면 7배를 돌려줘야 돼. 네가 다른 사람의 것을 손해나게 했어? 그러면 3분의 1, 아니 5분의 1, 20%를 더해가지고 갚아줘야 돼. 네가 다른 사람 실수가지고 이빨 하나 부러뜨렸어? 그러면 네 이빨도 하나 부러뜨려야 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니까 그런 거야. 야, 네가 다른 사람이 네 이빨 하나 부러뜨렸어? 그러면 억울하면 너도 그 사람 이빨 하나만 부러뜨려야지. 이놈의 새끼가 내 이빨 하나 부러뜨렸어. 어디 가서 다 몽땅 뽑아버리고 말 거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이빨을 하나 상하게 했으면 나도 못 참겠고 원수를 갚고 싶으면 이빨 하나 부러뜨리는 그걸로 갚아야지, 저 사람이 내 이빨 하나 부러뜨렸는데 나는 이빨을 다 몽땅 뽑아버린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상해의 보상법이라 해가지고 받은 만큼 갚아줘야지 막 자기 분풀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 걸 쭉 이제 가르치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다듬은 돌로 말고 내게 토단으로 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전에, 그게 출애굽기 23장인데 15장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쭉 가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서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지쳐 쓰러져 죽으려고 했는데 드디어 물을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물을 딱 먹었는데 물이 써서 못 먹겠는 거야. 죽은 물이야. 먹을 수 없는 물이야. 그래서 그들이 막 모세와 하나님만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광야를 불러내서 죽게 할 거냐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거기다 던지라 그래. 그래서 거기다 나무를 던졌더니 그 물을 맞아봤더니 물이 단물이 됐어요. 물이 고쳐졌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너에게 말한 윤리와 계명 그 말씀을 다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따라서 합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고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그러한 환경도 고치시지만 우리의 몸도 고치시고 마음도 고치고 다 고친다는 거. 다 우리의 전인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나서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할 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자리에 낙태하는 자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게 목사님 이게 발음 좀 똑바로 하세요. 잘 못 알아듣겠어요. 회개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제가 반토막 잘라먹고 해도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어지는데 목사님 그 발음이 시원찮아서 잘 못 알아듣겠어요. 말이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겠어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안 읽었으면 그래. 뭐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자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소개한 게 뭐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맨날 성경을 필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애굽 사람이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는다. 또 시편 103편에도 여호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서 외양간하는 송아지처럼 기뻐 뛰게 하신다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환경을 치료하고 우리의 몸을 치료하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모든 것도 고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뭐 이런 사기꾼들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상한 심령을 고치시지 육체는 하늘나라 가서 고치는 거다. 이런 사기꾼들의 말에 속지 마세요. 그 사기꾼 종교 사기꾼들이야 그거.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도 고치지만 우리의 상한 몸도 고치십니다. 우리의 재정도 고치십니다. 환경도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전인을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수준으로요? 하늘나라 수준으로. 저 하나님 나라에는 질병 없거든요. 가난 없거든요. 저주 없거든요. 압박 없거든요. 슬픔 없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 수준으로 오늘 이 땅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저 하늘에는 가난 없다니까요, 질병 없다니까요, 압박 없다니까요, 귀신이 장난 못 논다니까요, 어떠한 저주도 없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에는 허리 통증이 없어요. 은영호 집사님,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허리 통증이 없다고. 그래서 집사님 허리도 아프면 안 돼. 하늘나라 갔을 때 싱싱한 허리처럼 여기서 싱싱해야 돼. 오늘 밤이 그 밤입니다.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아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라고요. 아니 바보가 아닌 다음에 성경을 보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일 리가 없다고. 그럼 한두 번 말씀한 것도 아니고 계속 그런 거고.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프면 그게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믿는다며 아프면 좀 그게 좀 이상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다 치료한다는데 하나님이 없거나 성경에 거짓말이거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뭐 하여튼 어느 부분인가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이 사람 하나님 믿는 게 확실하다면 고쳐지는 게 맞잖아요. 근데 뭐 하나님 믿는다며 뭐 여전히 아파 해결 안 돼, 그렇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도 안 이상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게 하나도 안 이상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가는 데마다 모든 병 모든 약한 다 고쳤잖아요. 아, 예수 그리스도 각 마을 각 성에 각 촌에 다니면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백성의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니라 그랬잖아. 왜?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그대로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쳤다고. 자기에 나오는 자들을 다 고쳤다고. 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님의 모습이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막 모든 병 모든 약들 다 고치는 걸 보고 기분이 나빠. 누가요? 서기관이, 바리새인이, 사두개인들이. 왜냐하면 자기들도 맨날 하나님 얘기하고 그러는데, 성경 얘기하는데 자기들 사역 가운데 전혀 치유가 안 나타나. 하나님의 임재의 기름 부음이 없어요. 능력이 안 나타나. 그래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정직한 사람은 궁금해서라도 밤중에라도, 낮에는 창피해서 못 찾아오면 밤에라도 혼자라도 멀리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상담이라도 해. 니고데모처럼.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상담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문제를 뭐라 그래요? 성령, 네가 성령으로 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랬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니고데모한테 한 얘기 뭐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를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요, 요한복음 3장. 그게 또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도 가르쳐준 복음이 뭐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호와와 여호와의 종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들이나 다 물어 죽어, 다 물으니까 독에 띵띵 불어가지고 아파가지고 막 너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데 그들이 막 그때서 모세를 향하는데 제발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 하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모세한테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쳐다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노수로 뱀을 막 급하게 막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매달았더니 그 쳐다본 적 다 살았다 그랬잖아. 거기 살았다는 게 전인 치유 아니에요? 몸도 살고 마음도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계속적으로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게 예수님 믿음을 얻는 영생이란 말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얻는 영생이 그 영생이란 말이죠. 예? spiritual life가 아니요, 영적인 생명이 아니라고요. 예? everlasting, eternal,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 길이 영자의 길이 영자, 영영자가 아니고, 무슨 뭐 물질적인 거 말고 영적인 거 이런 거 아니고 총체적인.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세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창조주가 되세요. 만왕의 왕이 되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요. 지탱하고 계신다고요. 여기 지금 뭐 전기가 들어오니까 이게 따뜻한 바람도 나오잖아요. 빛도 나오잖아요. 마이크로폰이 작동이 돼가지고 소리도 세게 나가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걸 다 이 마이크로폰은 누가 작동시킨대요? 이 전열기 누가 작동시킨대요? 이 전등 빛은 누가 작동시킨대요? 전기, 하나의 전기가 모든 것들을 지탱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어느 주 만물을 그 능력의 말씀으로 지탱하신다, 유지하신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하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보니까 회당에 갔는데 보니까 거기에 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 손 말랐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뭐 밥을 못 먹어서 이렇게 뭐 뼈만 남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신경이 죽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매달려는 있는데 움직일 수 없는, 그걸 갖다가 의학적인 용어로 손 말랐다, 그러니까 신경이 죽은 상태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이 있기는 있는데 신경이 죽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붙어만 있는 거지. 그래서 하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손에 놓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신경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고쳐지는 게 맞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라 그랬잖아요. 모든 병, 모든 영역을 고친다 그랬잖아요. 그럼 치료되는 게 맞죠. 예수님이 이 사람 고친 거예요.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러고 네 손을 내밀어라. 그러니까 그리하면 회복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십시다. 그거를 바라보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감동의 쓰나미를 먹어야 되잖아. 아니에요? 아니, 감동의 쓰나미를 맞아야지. 근데 기분이 나쁜 거야. 예수님이 고친다고 기분이 나쁜 거야. 11절에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아주 분노가 일어나. 웃겨 진짜. 아니, 고쳐졌으면 기뻐하지는 못하는 종 왜 분노를 일으키는데, 왜 화를 내고 그런데? 근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도 보세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러면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 새끼 또 잘난 체한다. 저 새끼 또 낫대, 또 치료됐대. 저 새끼는 맨날 뭐 낫대는 얘기밖에 안 해. 저 새끼는 저거. 저 잘난 체 되게 해. 저 새끼는 저거. 뭐 지가 또 손을 뻗으니까 나갔댄다. 낫댄다. 또 지가 손을 얹었더니 낫댄다. 지가 또 하나님인 줄 알아. 저거. 저거 좀 치우쳤어. 너무 은사 사역하고 그래. 이렇게 욕을 해요. 그죠?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어디서 또 봉침 얘기는 들어가지고, 봉침 아시죠? 봉침, 벌침, 막 꿀벌 똥구녕에 침 나와가지고 그거 딱딱 찌르는 거 있잖아요. 봉침. 아픈 사람들 봉침을 해주면 난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그것도 꿀벌 갖다 키워가지고 그 침 갖다 맨날 성도한테 벌침 놔줘. 아프다 그러면. 아니, 벌침은 믿으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안 믿어요? 아니, 하나님 만드신 꿀벌 그 독침이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거 믿는데, 그걸 만드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능력은 안 믿어요?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하면 세 가지가 있대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돼. 깨닫는 마음. 두 번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살아요. 복 받아요. 다 치료돼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돼요. 초자연적인 부분을 누리게 됩니다. 지옥 가는 거 천국 가게 돼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없으면요, 봐도 보지 못해요. 들어도 듣지 못해요.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보는 눈, 듣는 귀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죽었느냐면 세 가지가 없어서 망했어요. 첫째,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없어서 망했어요. 그들이. 그게 신명기 29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셨어.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간 거야. 목이 곧은 백성, 마음이 완악한 백성에게는 그 세 가지가 임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저는 모르니까 보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요, 주님이요 깨닫는 마음을 주십니다. 보는 눈을 주십니다. 듣는 귀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닫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보는 눈이 있기를 바라요. 듣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산다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산다고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쳐다본 즉 살리라 그랬어요. 자기들은 성경을 안다는 거지. 하나님을 안다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들은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두개인들 향해서. 근데 그들 스스로는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게 진리야. 그래서 예수님을 때려 죽이도록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단이라 그러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이방인이라 그러고, 먹기를 탐한다 그러고, 술 취한 자 그러고, 베레벨 모함을 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막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미혹에 확 사로잡혀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보는 눈을 주시길 바랍니다. 듣는 귀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나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고, 기도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천사들이 수종들게 되고, 원수막이 떠나가게 되고, 죽었던 몸이 살아나게 되고, 죽었던 땅이 살아나게 되고, 깨졌던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정말 살만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가난한 자들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에게 가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희년, 채무가 꺾어지는, 경제적인 자유함이 임하는 은혜의 희년을 선포하고, 그래서 사렙다 과부처럼 국가적인
대공황의 때에 초자연적인 재정의 공급과 회복을 누려서 오히려 국가적인 대공황의 때에 경제적으로 부욕해야 되는 사렙다 과부와 같은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불치의 나병으로 도저히 살아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병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져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건강한 몸으로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자로 세워지는 그 초자연적인 신적인 건강을 누리게 되는 divine healing, 하나님의 건강, 신성한 건강을 누리게 되는 divine money, 신성한 돈, 신성한 재정을 누리게 되는. 건이는 웃으면 안 되겠어요? 발음이 좋다고. 예, 예, 예. 그러니까 나는 나만 알아들으면 돼. 그런데 예, 예. 아유, 우리 저기 준서가 게이오 대학에 합격했어요. 일본. 오늘 발표가 났어. 예. 일본에서 제일 좋아하는 대학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하여튼 축하를 해주시기 바래요. 여기 좀 보세요. 아이, 눈물이 난다 그러더라고. 우리 아들 준서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런 거 보니까 눈물이 난다 그러더라고. 내가 그 문자를 보는데 나도 눈물이 나올라 그러려고 막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요, 이거 지혜의 문이 열려요. 지혜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준서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아바바 따따다 짜짜짜 쭈쭈쭈 따따따 빠빠빠빠 하면서 이 지혜의 문이 열려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누가 보면 미쳤나.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니, 박학규 집사님도 살아났어. 박학규 집사님도. 네. 김지연 집사님이 시아버지 박학규 집사님. 암으로 그냥 완전 다 그냥 엎어져가지고 그냥 다 죽게 생겨가지고 그냥 막 횡설수설 막 그냥 막 상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었는데 다 끝났습니다. 전화가 왔더라고. 전화가 바쁜데 전화 못 받았어요. 바빠가지고 전화 못 받았어. 내가 안 받은 줄 알고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이 전화 안 받는다고. 나중에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한테 전화한다고 너무 반가워, 감사하고 고맙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통화를 했는데, 아까 또 오후에 박준희 쌤이 전화를 했어. 또 그때 바빠도 못 받고 이제 나중에 전화를 했어요. 내가 왜 했냐 그랬더니 왜 어제 우리 아버지 전화 안 받으셨냐고요. 안 받은 게 아니고 못 받았는데 나중에 통화했다고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의학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지체들과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수술 받는 거는 거미줄과 함께
거미줄을 치는 거미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 수술하는 거는 거미는 그대로 둔 채 거미줄만 걷어내는 거야. 며칠 지나고 나면 거미줄이 또 생겼어. 다시 재발돼 버렸어 이게. 그러면 병원에서 또 긁어내. 그러면 거미가 그대로 있는데 거미줄 또 생겨. 그러니까 재발 이렇게 재발돼서 나중에 지쳐 떨어져 가는 거야 그냥. 그런데 하나님의 치유하는 광선이 훅 비추면요, 거미줄만 타버리는 게 아니라 거미도 타버립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버려. 우리가 뭐 수술을 받느냐 안 받느냐, 약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해. 하나님의 치유하는 광선이 훅 비춰질 때 수술을 하든 안 하든 그냥 병이라는 그 거미줄과 병의 뿌리가 되는 저주의 쓴 뿌리, 원수마귀 사단의 그 독이 그냥 같이 타버립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혼날 뻔했어, 박정희 집사님한테. 왜 아버지 전화 안 받냐고. 안 받은 게 아니라 못 받은 거라고 내가. 오해를 풀었어요. 그래서 오해를 잘 풀어드려서 안 혼났어 내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 이 물이 실제로 몸에 들어가서 몸의 갈증을 해소하고 수분을 공급해서 몸의 컨디션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 재정, 삶의 환경을 다 촉촉하게 회복시키십니다. 청적인 회복과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게 물을 마시는 게 교리가 아니고 실제적인 생명을 공급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교리가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말씀 자체가 생수예요. 생명의 물이라고요. 치료하는 광선이라고요. 사람이 밥떡으로도 살지만 하나님 말씀으로도 산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랬잖아. 그러니까 피곤한데 정신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왜 오셔서 주무시지? 예? 일주일 동안 그렇게만 힘들게 일을 했으면 그냥 푹 주무시지 여기를 왜 오셨냐고 미련하게 피곤하게. 예? 근데 그 미련하고 피곤한 게 아니고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 하늘문이 열려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열려진 하늘의 문으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 천사들과 함께. 쓴기가 올라가면 위에서 우르는 꽝꽝 쉐쉐쉐 폭우가 확 쏟아지는 것처럼 응답의 빗줄기가 확 쏟아져 내려. 그래서 마른 땅에 살아나듯 우리의 삶의 환경이 살아나게 되고. 저 어렸을 때는요, 장마 때가 되면 그 장마 비와 함께 가지도 떨어지고 미꾸라지도 떨어지고 붕어도 떨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오호, 진짜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세대가 다른가 봐. 못 알아들어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면. 강원도 산골에 살았다며. 아니 저 어렸을 땐 그랬다고. 저 어렸을 때는 장대비가 쏟아지면 그 비와 함께 미꾸라지, 가재, 붕어 같은 게 떨어지니까 양실롱 선생님도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 그죠? 깐부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친구네요. 자, 근데 요새는 아무리 비가 많이 쏟아져도 그런 게 없어.
그냥 비만 내리지 그런 뭐 가재, 붕어, 미꾸리 그런 게 안 떨어져. 그냥 물만 떨어져. 왜 그런 줄 아세요? 요즘은 시내가 다 오염돼 가지고 그런 거 사는 저희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다 죽었어. 그래서 이거 다 공장 폐지는 걸로 해가지고 가재가 있어. 가재가 어디 있냐고. 미꾸라지가 어디 있고 붕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물이 확 끌어올려질 때 그 물을 줄줄 타고 이게 같이 미꾸라지 같이 올라가는 거야. 이게 고기들이 같이 물줄같이 확 올라가는 거니까요. 쭉쭉 치고 올라가가지고 쭉 떨어질 때 팡 쏟아지는 거야. 이게 하늘에서 고기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원리가 그렇다. 원리가. 근데 타고 올라갈 미꾸라지가 없어. 요즘은 다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환경이 오염돼서 그런 거지. 뭐 옛날 동화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지구촌 사람께는요 붕어도 살아있고 가재도 살아있고 미꾸라지도 살아있습니다. 그 이쪽 동네에 비해는 미꾸라지도 떨어지고 가지도 떨어지고 붕어도 떨어지고 그래서 재미가 쏠쏠해. 근데 오염돼서 죽은 물에 사는 동네는 그냥 비만 오지 가재 안 떨어져, 미꾸라지 안 떨어져, 붕어 안 떨어져.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지금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이야, 참 감사하네. 하나님 은혜가. 우리 동네는 그런 동네라고 또 가르쳐 주시네. 이야, 찰떡같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찰떡같이 알아듣고 계시죠? 조영수 권사님, 예? 예. 조용히 잘 숙성되고 있죠 지금? 조용히 묵상하면 숙성된 그 은혜가 임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환경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복된 장마비를 내리실 때 살아있는 동네는 가지도 함께 내리고 붕어도 함께 내리고 미꾸라지도 함께 내리고. 저쪽 동네에 있던 미꾸라지가 이쪽으로 옮겨오는 거라고. 이게 물 타고 이렇게 저쪽에 있던 가재가 같이 옮겨오는 거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는데 저쪽에 있는 것들이 이리로 빨리 오고 저쪽에 있는 이리로 빨리 오고 저 베트남의 일거리가 IMF 이리로 빨리 오고. 평생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는 서기관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과 동떨어져서 경건운동을 벌였던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사회정의를 부르짖었던 사두개인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있는 것도 성경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 생활을 하다가 이 땅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죽어서도 지옥 가는 그러한 비극이 그 시대에만 있고 우리 교회는 없기를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 필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구촌 사랑교회 서기관들은 이게 쓰는 동안에 기름이 흘러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아주 우리 교회도 서기관들이 몇 있어. 그래서 그냥 해마다 요이 땅 해가지고 성경을 막 열심히 쓰고 막 그래. 올해 서기관은 또 고은숙인가? 고은숙 서기관? 여러분 기억하세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경을 필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바리새인들처럼 경건주의 운동, 수도원 운동,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그런 것도 의미가 있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평생 성경을 100번 필사하면 뭐 하냐고, 성경을 몇백 독하면 뭐 하냐고. 스탈린처럼 이런 공산주의 사상이나 만들어내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면 뭐 하냐고. 거기서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어내면 사탄적인 사상을 만들어내는 거지.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도 많이 읽읍시다. 쓰더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씁시다. 기도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합시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가 부욕해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실어 나르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됩시다. 올해 전무한 부흥을 이루십시다. 전무한 건강, 전무한 재정적인 부흥이 있읍시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에요. 복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 글이 오늘날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오직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성령의 사람, 선지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 선포하는 그 선지자의 기름 부음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그대로 받을 때 그 사람이 사렙다 과부와 같은 재정적인 자유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아만과 같은 초자연적인 치유 회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다 사렙다 과부처럼 회복되길 바랍니다. 나아만처럼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저에게 두 가지 기름 부음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 너한테 엘리사에게 있던 그 기름 부음이 너한테 부어져 있고, 엘리야에게 부어졌던 기름 부음이 너한테 부어져 있다. 그래서 재정과 치유 흘러나간다. 난 저번에 황학기 권사님이 이 강단 내 좌측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연기가 풀어졌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내가 좀 기분이 좀 그랬어요. 왜 양쪽에서 안 풀어지고 왜 왼쪽에서만 풀어진대?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이래.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측손에는 장수, 생명, 치유가 있는데 차고도 넘쳐. 이제 이쪽으로 차고 이제 부으신다는 거예요. 부와 귀가 그대로 풀어진다는 거예요.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손에는 부와 귀가 있다.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 은혜가 있다. 잠언 3장 8장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쪽 좌측이 막 풀어진대잖아. 하나님 임재 그 연기가 솟아오른대잖아. 피어오른대잖아 막. 아멘. 이 손보다 이 손이 더 세게 막 타오른대잖아. 근데 그게 뭐냐면 이쪽도 은혜고 이쪽도 은혜인데 하여튼 더 부으신다는 거야. 아멘. 뭐 바닷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하여튼 은혜가 있을 때 막 쳐우세요. 치고 나가세요. 잘 됩니다. 예? 바닷물 들어올 때 노 저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왔어요. 이제 은용호 집사님한테 이쪽 동네에 왔어요. 근데 갱숙 씨는 어디 또 교육 받으러 갔어요? 집에 있어요? 손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걸 감사해야 되는 건지 어찌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 뭐
뭐 사업이 부흥하는 거가 안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예배가 방해될 정도까지 또 많은 건 또 좀 난 잘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부자 되세요. 큰 봉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